내가 그 오시온 같은데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네? 오시온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어. 6장 60절에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6장 6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은 뭐 한 5장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그게 5장에 나오는데 잘 못 찾겠다 지금. 어쨌든 요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또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끝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들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아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아들을 아는 거예요. 뭐 내가 스스로 아들을 깨달았다. 내가 스스로 아들에게 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적이나 뭐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갔더라도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국에는 그 사람 다 떠나가요. 그래서 65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자기가 믿었지. 그런데 그 믿음 이면에 보면 인간이 믿은 거야. 근데 믿음 이면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있어요. 6장 44절이네. 44절 보세요. 5장이 아니고 44절에 바로 그 장이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이렇게 했잖아.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만 내게 올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 베드로를 예를 들어 봅시다. Follow me 그렇게 했어. 근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불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뭐가 있었어요. 이끄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끄심.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강대야 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땅 당겼지만 그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끄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심 받았습니까? 그자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쫓아간 자가 아니에요. 결국에 말하자면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다른 목적을 통해 가지고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다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이거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끄심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그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나가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표현들이 많지만 예수님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겠죠. 유대인들이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인자의 여기 그 말씀이 뭐냐? 여기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그 시기죠 식인종이요? 그 카타콤에서 숨어가 있다가 예배 드릴 때 깊은 밤에 카타콤에서 나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때 그 공동묘지 왜 갔는지는 모르지. 뭔 소리가 나니까 숨어서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저들 식인종이다. 저들 식인종이다.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소문을 낸더라. 예수 믿는 하는 저것들은 전부 식인종이라고. 왜 그러냐면 성찬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갖고 성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할 때 하시는 구절들이거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살을 떼가지고 먹고 그 예수님 피를 받아 마시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렵지. 그건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은 결국에는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또 그의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속죄소 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건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찬에서 표현해 주잖아요. 내 축복하시면 내 살이니 먹어라. 또 잔을 축복하시면 내 피니 마시라.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성전의 제사로 보면은 이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휘장으로 표시하는 거고 인자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는 거.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내가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를 인자의 살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야. 인자의 살을 먹는다. 그래 피를 마시는 거를 속죄소에 피를 뿌리시는 것을 영원한 속죄의 피를 그 하나님 보좌에 속죄소에 뿌리는 것을 그걸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살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피를 마신다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인자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소 하나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위에 속죄소의 피를 뿌리는 것을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뜰에 성전 뜰에서 양을 잡는 거를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이 그 말씀이야. 지금 여기 해놨는 말씀 이렇게 받아야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겠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분분하게 말이 많았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말씀이 걸림이 안 되면 발전이 없어요. 걸림이 되는 말이 내게 생명인 거야. 예를 들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36절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누가 너희가 못 박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 찔린 거야. 너희가 못 박은 이 말이. 너희가 못 박아주는 것은 성전에 뜰에서 양을 죽이는 게 너희가 못 박은 거고. 자, 휘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성경을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왼편에 강조되는 거야.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했는데 이거 모르면 왼편 강도가 되는 거야. 오른편 강도가 안 되는 거야. 못 박아 죽이는 자밖에 안 돼.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야 되는 거야.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돼야 돼. 걸림이 안 되는 말은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걸림이 되어야 돼. 걸림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대. 그럼 예수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나? 그게 아니죠. 원래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원래 이전에 계셨던 곳이 아버지에 함께 계셨다. 그런데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다. 그걸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 그게 살리는 거다. 그게 영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살리는 거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게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렇게 말씀이 육신에 대가 오신 거예요. 육신에 대가 오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에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올라가셨어. 그것을 또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영원하신 말씀 태초부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인격이시고 그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 말씀은 또 생명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그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난 좀 그 말씀이 뭐다? 그게 영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영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더라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영으로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며 예수님의 인격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걸 생명이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뭐 말씀이다, 종이에 글자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로 받아야 돼요. 예수로 받지 않고 그냥 무슨 그 산상수를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 그것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 받아야 돼?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게 받아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기업 애통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애통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어라. 애통하셨어. 그가 받으시나 주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그가 아들에 대해 고난을 받고 또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예수님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그 눈물이 왜 눈물이? 애통이 뭐야? 눈물. 우리에게 대한 눈물. 회개죠, 회개. 그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애통하시는 거지. 죄악을 슬퍼하시고 인간들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향한 깊은 애통의 마음을 가지신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순종하는 자는 말하는 거죠. 온유라.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이 팔복이 누구예요? 예수로 봐야지. 예수. 그거를 그렇게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 그분이 이 말씀이 예수님 인격이고 예수의 삶이었구나. 그 예수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이 이러신 말씀이 예수님 그분이구나.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고 그분의 삶이었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가 로고스죠. 이런 말은 레마가 되겠죠.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구분하는데 꼭까지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한 거야. 사실은 이걸 다 찾아보면 로고스와 레마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도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요. 또 어떤 말은 레마라고 써요. 그거를 어떻게 좀 구분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냥 종이에 글자 있을 때는 로고스고 또 이 예를 들어 입에서 나올 때는 레마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고 우리가 거기에 성경에 로고스 쓸 때 예수님을 표시할 때는 대문자 들을 쓰고 그 로고스라고 분명히 그렇게 로고스 앞자도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 말씀을 말할 때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뭐로 와야 돼요?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뭐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1장 1절부터 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에는 누가복음이죠. 거기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미루어 가서 썼다고 이렇게 데오빌로에 해놨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영으로. 그게 말씀이 곧 영인 거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기라거든. 의문에 묵은 것은 뭐고 영의 새로운 것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이의 글자는 의문에 묵은 것이고 영의 새로운 거야. 글자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전달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전달된다. 이거를 종이의 글자로 읽으면은 그것이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죠. 그래 그거를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예수님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메시 어디에 가 누구를 만나라 그러지. 그런 거를 내 말하고 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인간들은 그런 무슨 뭐 예수님 점쟁이요? 그런 걸 내 말하고 하게 돼? 내 말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거지. 그런 게 아니고 내 말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천국 복음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이 영으로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해야지. 우리 좀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레마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을 거야. 내가 2021년도 2020년도구나. 6월 그때가 2월 첫째 주.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거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로고스가 되고 레마 같아. 그거는 복음이었거든. 복음이었다. 그거는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거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거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로 가라. 그거는 레마라고 하기 좀 힘들어요. 네.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는데 그 영원한 진리라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로 되면 로고스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네.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또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한다면 그런 걸 로고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기 때문에 그걸 로고스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복음이나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는 그거는 그 영원한 로고스를 우리에게 레마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진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진리. 이거는 진리라고 쓸 때는 누구에게나 돼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나 해가지고 모든 사람 그런 말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그런 인간의 차별은 없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때는 그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진리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진리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이해가 됐죠? 이럴 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배가 너무 모르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나서 그 집에 가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던 그 누구죠? 뮬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회 가신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운동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를 탁 하면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고아들에서 어떤 주위의 어떤 사업가 갑자기 그날 아침에 물론 목사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럼 와가지고 거기다 와가지고 수표를 주고 갔어. 수표를 주고 갔어.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한 진리는 맞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런 진리, 복음이라고 하진 않죠.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물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경험한 거지. 그래서 그 뮬러 목사님한테 가서 줘야 될 마음을 주셨다. 그럼 가서 이제 마음을 주면 이게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럼 뮬러 목사님의 그 일기에 보면 그런 기도 응답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수없이.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 일생에서 한 2만 번 이상 기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 전기 읽어봤죠? 베젤 뮬러가 썼던지 내가 그런 책을 3권이나 있어.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 받았던 전기 작가가 쓴 조지 물러의 일생 이런 책도 있고 뮬러의 기도 응답에 대한 두란노에서 나온 책도 있고 옛날에 참 재밌게 읽었죠. 그걸 이제 믿음주의 베이스주의라고 해요. 베이스. 그것이 말하는 그 뮬러 목사님 베이스주의는 내 마음이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베이스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있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걸 뮬러의 믿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뮬러의 믿음주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뮬러는 자기가 하나님이 고아원을 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뮬러가 브리스톨에다 고아원을 짓고요.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인가 전인가 또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아원을 지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짓고 한단 말이에요. 할 때 그가 믿음으로 합니다. 어떻게? 아무에게도 어떤 부탁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줘요. 자, 그거는 뮬러가 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또 자기도 이제 고아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시를 받은 게 없어. 그걸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한 걸 수도 있어. 욕심으로 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그죠? 어렵죠. 어쨌든 뮬러 목사님은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아무에게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를 베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하는 게 믿음 선교. 이해가 됐죠? 그 사람은 사람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뮬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성경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성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했어요. 내가 젊은 날에 참 그 뮬러 목사님 좋아했어요. 베이스 미스.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죠? 그 중국에 선교사 하러 갔는데, 예? 그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처음에 한 10년 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한 명도 구원을 못 했잖아. 허드슨 테일러.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하죠. 허드슨 테일러도 베이스 미션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알아.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 갑자기 그걸 자꾸 나오네. 요시야 왕, 그때 그러잖아요. 뭐 쳐들어오더라도. 너 아이고 뭐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애굽의 병마들 응하지 마. 의지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 바라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미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칠 시작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 그게 이제 40일이에요. 3절에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았을 때 직접 입으로 말씀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까지 40일이에요. 40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끝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21절에 가시면은 20절 요한복음 20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19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문들을 닫았더니 주일날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느니라. 지금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어. 아직 교회가 성령 내리기 오순절 되고 성령 시작하여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천하시기 전이에요. 이거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그 40일 동안에 이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모여가 있을 때.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이렇게 붙여놨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 왜 붙여놨겠어요? 베드로에게도 이 말에 내가 내 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풀면 묶고 풀고 그 이야기 나오죠. 똑같아.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도 이거 내 맘대로 죄를 그게 아니야. 성령을 당하여 숨을 내 성령을 받으라. 자, 이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바로 성령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 그전에는 하나님이 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6장 다시 돌아가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의문에 묵은 것밖에 안 돼. 종이의 글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종이의 글자 말고는 다른 또 하늘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 66권에 있는 이 종이의 글자가 영으로 생명으로 가야 돼요. 어떤 책들을 갖고 와서 그걸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 안 된다. 66권이 뭐로 와야 된다? 영으로 생명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완전 폐하려 합니다. 내가 폐하는 것이 그리고 천지의 율법이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영이라 하는 거는 그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게 영이에요. 영하고 율법하고 영하고 차이점이 뭐냐? 영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 율법을 이루는 거는 영이야. 율법 자체는 사람이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이루어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아닌 것의 차이점은 그것을 성취하느냐 안 하느냐. 또 쉬운 말로 순종하면 영이고 순종 안 하면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지. 율법은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영은 순종을 하게. 그래서 영이냐 아니냐 차이점은 순종하나 안 하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영은 순종을 하고 영 아니면 순종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영만이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이냐 아니냐는 순종이냐 순종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한테는 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이고 생명이요. 이런 말들은 살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들은 영이에요. 영. 영이라 하니까 어떤 무슨 대변하면서 어떤 육체하고 다른 육체가 없는 이상한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로고스와 그 푸뉴마 하기온 그 성령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뉴마 하기온 셋이 하나이니라. 이 세 분이 다 생명이고 영이고 살리는 것. 율법은 살리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이로운 거예요. 다만 율법은 살리는 것은 되지 못하고 또 율법은 우리 속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또 율법은 행하는 것이 없어. 바로 이 살리는 것이고 또 생명이 되고 또 우리 속에 영으로 진리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으로 생명으로 살리는 것으로 우리 속에 역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살과 피를. 살은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하고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속죄소에 뿌리고 피 뿌린다. 속죄소 딱 붙어야 돼. 십자가에 피 뿌리는 거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는 죄의 몸을 멸하시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속죄소 하나님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보면 좀 더 하늘로 올라가셨어 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갑자기 62절하고 63절하고 왜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62절 아무 필요도 없는 말 적어놨겠어요. 왜 아니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이거는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성소에 들어가서 때려놨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9장 12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렇게 읽으니까 이 양반들이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어디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는 지성소죠.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가 이고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셨어. 단번에 영원한 후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 그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진리를 다 섞어놨다고 수없이 해줬잖아요. 자기 피를 힘입어 단번에 성소에게 손으로 짓지 않아서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지성소가 표시한 게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하늘에 있는 성소를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 거는. 그러니까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할 때. 이거 지금 땅에서 모세가 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 다 성전이라 하늘에 있는 성전.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이렇게 말해놨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기 피로 여기 영원한 속죄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셨어. 이 지성소죠. 하늘 성소, 지성소, 하늘 성소, 지성소. 손으로 하지 아니한 들어가셨어.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셨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피를 탁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 피가 없이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셨어. 자기 부활하셨는데 이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63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64절에. 63절 빼버리면은 그냥 64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63절 거기다 집어넣어놨겠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갔지 아니면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대충 예를 들어 6장 62절에 너에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살리러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셨어. 단번에 영원한 후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적어놨죠. 여기 속죄에서 피 뿌리는 거. 하여튼 제3을 영원한 딱 붙이면 이거라고 가야 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러면 속죄. 이거구나 이거. 막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붙었으면.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걸 다 설명을 하시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속죄서 빗뿌리 그게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깨달아라는 거야.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거룩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후속을 얻으셔 영원한 속죄를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속죄서 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로마서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방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게 되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랬으며 이렇게 돼 있다. 만드는 이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강가라고 했죠. 강가. 그거를 아페시스가 아니고 파레시스라고 그랬죠. 그 단어 강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3장 25절에 단 한 번 사용돼요. 단 한 번. 단 한 번 사용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다른 곳은 아무데 한 군데도 없어. 딱 여기만 딱 파레시스 단 한 번 사용됐다고. 그렇게 돼 있다. 그 속죄성 피를 뿌리는 거는 정확하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양심의 피를 9장 17절 9장 10 보혈의 피를 양심을 다 씻어내요. 그거를 죄를 도말한다. 또는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지워버렸으니까 기억을 못하지. 그렇게 이거는 불법과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법을 사하시고 이건 죄를 가리워 주시고 여기서는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는 불법을 사해주고 여기는 죄를 가리워주고 여기는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자,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말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요. 그게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된 말씀들을 진리 안에서 다 깨달아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